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직장도 못 나가고 또 사업처도 열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전 세계가 그러다 보니 많이 힘드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제가 대충 살펴보니 페테르, 조르스 왕리, 안토넬리, 게르치노, 야곱 요르단스 이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그린 화가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어떤 화가는 배에도 살이 좀 있게 그렸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의 몸이 너무 깨끗하다. 예수님의 고난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굶으셨습니다. 또 마지막 식사가 최후의 만찬 자리 아니었습니까?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많이 드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굶고 배는 등짝에 달라붙었을 것이고 또 채찍에 맞으셨으며 온몸이 그 보혈에 여기저기 흘러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7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1원부터 6원까지는 이렇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2원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원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나이다. 이 1원부터 3원은 영혼을 위한 주님의 마지막 당부이고 부탁이고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4원부터 6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5원은 내가 목마르다. 6원은 다 이루었다. 이 4원부터 6원은 사명을 위한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마지막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7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7원만이 주님의 영혼을 위한 말씀이셨습니다. 이 7원 중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7원 중 제5원에 속하는 제6원에 속하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리고 또한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과 30절을 보면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다릅니다.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말씀 사이에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반면 30절의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마치셨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두 28절과 30절 말씀 사이에는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꼭 하고 이루고 나가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즉,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즉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 고난을 주님께서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언한 일을 주님께서 다 하신 거를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서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두 번째는 그의 일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그의 일이 다르게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받든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꼭 해야 될 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주님이 꼭 해야 할 일을 다 마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테텔레스타이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사람들의 관점에서 말한 테텔레스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일이라고 나오고 이루어진 줄 아시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은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루어진 줄 아시고 테텔레스타이, 즉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점에서 주님을 관찰하면서 한 말인 것입니다. 즉 세 번째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모든 일, 첫 번째는 모든 일, 두 번째는 이루어진 일, 세 번째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최고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주님의 고난의 최정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의 최정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최정점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의 최정점인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최정점의 고난, 이렇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목말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정말 목마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시편 22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세 가지를 예언했죠. 첫째는 내 힘이 말라, 두 번째는 질그릇 조각 같고, 세 번째는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힘이 말라, 즉 힘이 없다는 것과 목이 말랐다는 것에 같이 합쳐서 내 힘이 말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표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내 힘이 말라. 주님은 십자가 처형 전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맞고 또 맞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도록 신나게 비 오는 날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맞으면 힘이 빠집니다. 또 맞으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살점을 파내는 채찍이셨습니다. 그래서 온몸에는 채찍에 맞아서 파인 살점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진 살점 사이사이로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이나 주었겠습니까? 또 물이나 주었겠습니까? 그 채찍에 맞은 몸으로 또한 주온들 먹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는 긴 통나무였습니다. 통나무를
반으로 잘라놨거나 아니면은 작은 통나무였을 것입니다.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제가 아직 일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고기 박스를 하루에 한 50박스 정도 날릅니다. 아침에는 고기 박스를 한 100박스에서 200박스 날르고 그 다음에 그 실은 50박스 정도를 제가 나릅니다. 근데 어깨에 짊어지면은 보통 박스 하나에 20에서 25kg 정도 됩니다. 꽤 무겁습니다. 25kg를 어깨에 매면요. 제가 근데 보통 20kg 정도는 그냥 어깨에 맵니다. 그런데 30kg이 넘는 박스들도 많이 나옵니다. 35에서 40kg까지 되는 것도 나옵니다. 이 정도 30kg를 넘는 박스는 제가 어깨에 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들쳐매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근데 긴 통나무는 30kg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성한 몸도 아니고 채찍에 맞고 고문 당하고 만신상기가 된 그 몸으로 그 3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 맨 것입니다. 그리고 평지도 아닌 언덕길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저히 힘이 빠지고 지치셔서 나아갈 수 없게 되자 한 청년이 대신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대못에 두 손이 양쪽으로 못 박히셨고 또 두 발이 포개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못에 온 몸의 무게가 다 쏠리고 또 온 몸의 피가 이미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말을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내 힘이 말라. 맞아서 힘은 빠지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심은 마르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힘이 말랐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입에 침이 말랐으니 또 마른 지가 오래되었으니 마치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다고 또한 얘기한 것입니다. 혀가 이제는 달라붙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주님이 살아서 직접 체험하셨던 십자가상에서의 최고조에 이뤘던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최고의 고난이었던 십자가, 또 십자가 위에서도 최고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고난을 정점으로 주님은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도 목말라서 하신 것일까요? 이제 죽을 사람이 물을 찾겠습니까? 옆에 있는 강도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목마름은 마지막 말씀을 하기 위한, 마지막 힘을 토해내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셨고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그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으로 이미 내 힘이 말랐고 갈라진 질그릇과 같이 조각이 되었으며 혀는 입천정에 달라붙어서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의 마지막 주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고난의 주간을 지나면서 저는 주님의 목마름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고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의 이 타는 듯한 갈증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 목마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숨을 쉬었습니다.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을 벌려서 이렇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숨을 쉬니까 입에 침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한 3분 정도 그렇게 하니까 침이 많이 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는 수분이 조금씩 공급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나니까 더 많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말랐을 때 저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나왔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말조차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진짜 목말라서 하신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그 남은 힘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입에 물을, 해용을 약간 적시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사명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할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또한 이사야 48장 10절에도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선지자의 고난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호세아도 고난을 당했고, 에레미야도 고난을 당했고, 이사야도 고난을 당했고, 다윗도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성경에 인물치고 고난을 당하지 않은 선지자는 없으며 고난을 당하지 않은 메시아는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고난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래,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들였더니 이 음란한 여인이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합니다. 그래, 데려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여자가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합니다. 또 찾아와서 또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또 딸을 낳습니다. 주님께서 로로아마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다시 내가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또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합니다. 호세아는 주님의 말대로 또 나가서 이 여자를 찾아와서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로암이라 지라고 합니다.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찾아오면 나가서 음란하고 찾아오면 나가서 음란하고. 주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심령을, 하나님의 심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선지자는 주님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선포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어떠한 영적인 전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메시아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고난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고난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있는 주님을 관찰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셨구나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주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주님의 관점에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십자가상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는 이 뜻은 성취되었다, 모든 것을 마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또 하나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바로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를 사고 팔 때 몸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몸값을 지불했을 때, 노예의 몸값을 지불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우리들의 모든 사망의 값을, 우리들의 모든 형벌의 값을 주님께서 다 갚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죗값을 다 그 아들에게 짊어지시우고 그 죗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죄를 지적해서 죄값을 갚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값 때문인 것입니다. 죄값.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보고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으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다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조건은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단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음은 끝이리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벌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으셨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창세기 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한 일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쳐버리시고 가죽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직접 어린 양을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 최초의 살생이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를 창조하시고
직접 최초의 살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 갚기 위한 피 때문에 어린 양을 대신 취하여 죽이시고 그 어린 양으로부터 가지옷을 취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직접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어린 양을 직접 잡으신 것입니다. 바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동물들의 핏값은 영원한 핏값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수많은 죄악들을 관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알려주신 것은 죄값을 청산하는 원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어린 수송아지에게 또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죄를 전가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을 잡아서 죄를 전가시키고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매일같이 성막에서 드려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화평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죄 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숫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단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죄사함의 제물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요한 1서 4장 10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매일같이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죽여줬던 그 어린 양, 그 숫송아지를 더 이상 잡지 말아라. 이제 예수님이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혔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힘을,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이번에는 올해는 내가 꼭 이루어내겠다,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고쳐졌다. 왜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말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난이 다 떠나갔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못 알아들어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신 것은 테텔레스타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 가난, 고난, 이것은 우리가 받게 되는 보너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주님 앞에 이제 나오십시오. 보너스 받았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보너스를 언제든지 준비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마음으로 또 영으로 모셔드림으로 죄에서 자유함 받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